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뭘까요? 메리는 기쁘다, 기쁜 이런 뜻이고요. 크리스는 그리스도 의미입니다. 마스는 만남, 모임 이런 뜻이 있고, 여기에서 캐톨릭은 미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맞죠. 개인적으로는 만남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한다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날, 또 그리스도에게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왜 추리를 할까요? 멋있으라고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탄 추리를 하는 거죠.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동방 박사들은 왜 그 먼 길을 달려와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죠. 시간상 다 못 읽었지만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그 먼 길을 달려와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공휴일은 우리가 행복하게 쉬며 즐기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은 해피 할로데이가 아닙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나를 위한 사랑으로 오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유대 왕일 때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실체요, 실제 인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나를 위한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나를 위한 희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게 온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위한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사실 이것에 대한 사실은 모든 게 구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수백 년 전부터 수많은 선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미가 선자는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당대 최고의 지혜자들이었던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수백 년 전에 선자들이 예언했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발견하고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 동방이 어디일까? 이스라엘의 동방, 동쪽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이 위치하던 그곳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대체 이스라엘에 있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곳에 있는 거의 모든 지식인들과 선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 고통을 당할 때 그곳에서 총리를 3번이나 역임했던 다니엘과 수많은 선자들은 우리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리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다니엘부터 미가부터 많은 선자들이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총리를 역임하면서 지도층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식인들과 지혜자들과 동방의 박사들은 이 다니엘의 예언한 대로 선자들이 예언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별을 보고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그 뒤에 그들은 다니엘과 미가가 예언했던 이런 예언대로 왕이 탄생하는 별이 움직임을 보고 그들이 예언했던 그 왕이 온 세상을 구원할 왕이 탄생했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거죠. 보통 우리는 동방박사가 3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3사람이라고 말한 곳이 없어요. 예물이 3개니까 3사람일 것이다 그러는데 10명이 와가지고 예물 3개를 드렸는지 20명이 와서 예물 3개를 드렸는지 3명이 와서 예물 3개 드렸는지 몰라요. 그러나 본문에 복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예물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들은 온 세상을 구원할 왕이니까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헤롯은요 너무 당황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 노릇을 하면서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권에 굉장히 집착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성전도 건축했어요. 그리고 왕궁도 건축했어요. 그리고 자기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아들도 다 죽여버렸어. 그만큼 잔인하고 왕권에 집착하고 있었던 왕이니 예루살렘에서 왕이 탄생했다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헤롯 왕은 종교 지도자들을 비상소집해서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때 똑똑한 서기관 하나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하필이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자가 된다고 예언했을까요?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 중에서 가장 작은 곳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곳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몇 달 동안 성지를 연구할 때에 이 베들레헴을 그때 직접 갔었는데요. 26년 전에. 근데 그때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속해 있고 함부로 못 가는 곳인데 저는 이제 변장을 하고 갔어요. 갔는데 지금도 베들레헴은요 별 볼 일 없는 곳입니다. 한적한 시골에 불과합니다. 정통 유대인들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그런 장소예요. 대체 왜 왕으로 오시는 이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허접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탄생했을까? 더군다나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마을 구육에 누일 정도로 마구간에 짐승물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 왕으로 탄생했다는 것을 증가하고 증명한 증인이 된 첫 번째 무리들이 누구예요? 목자들입니다.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어째서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걸까? 근데 누가복음은 명확하게 왜 그랬는지를 알려줘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너희는 누구예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3번이나 반복합니다.
알다시피 목자는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짐승들과 밤낮 먹고 자는 거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소외되거나 알아주지 않은 평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 천사는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을, 굿뉴스를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목자들처럼 우리도 평범하고 소외되고 주님이 아니면 희망이 없는 사람들, 주님이 아니면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드라마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서요? 보시는 분 계세요? 끄떡끄떡. 보시는구나. 전 TV를 안 보니까 모르는데 이게 요즘 인기가 있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근데 그분이 우리 구세주다. 좀 와닿아요? 별로 안 와닿아. 예수님이 청와대에 태어났다. 왕궁에 태어났다. 그게 와닿아요? 별로 우리랑 관심 없는 그들만의 리그에 불과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비천한 대다수의 어려운 사람들과 같은 상황에 있는 이런 동네에, 이런 지역에, 이런 사람들에게 보여졌는가? 바로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면 희망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고 구원하게 하는 사랑으로 오셨다, 희망으로 오셨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하게 목자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목자는 책임지는 사람,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로 오셨다. 밤낮 함께 뒹굴며 책임지는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단지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로마의 앞에서 해방하는 이런 메시아로 온 게 아니에요. 이런 그리스도 온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희망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어야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성탄절, 2000년 전에 태어난 예수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관계가 있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사함을 받고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는 이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요, 우리를 위해 사랑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지위와 자기 권위와 자기 왕권을 위협하는 적으로 여겼습니다.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소동이 일어날 만하죠. 그렇게 왕권에 집착하고 있는 헤롯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반역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헤롯이 생각하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욕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어떤 피해를 끼쳤습니까? 하루 쉬게 하는데 얼마나 감사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들에게 무슨 손해를 끼쳤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돼 라는 자기들만의 판단으로 평가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배척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자로 저주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사랑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종교적인 의무를 더하거나 우리의 괴로움에 부담을 더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돌보는 목자로 책임지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인생이 아프고 마음이 무너지고 내일이 막막한 사람들을 위해 희망으로 오신 거예요. 소외되고 무너지고 망가진 사람들을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으로 예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 제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이 성탄절을 우리는 마냥 기뻐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기쁨으로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를 찾아오신 사랑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주를 향한 사랑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를 향한 사랑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 말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 왕은 지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사실 율법과 말씀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어디서 나실지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헤롯 왕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왕권을 위협하는 자로 오해하고 분노로 시기 질투로 광기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살 밑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나를 위한 욕심으로 반응하니까 세상이 슬퍼졌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위한 사랑으로 오셨다는 걸 믿는다면 주를 향한 사랑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한 희망으로 오셨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주를 향한 감사로 반응해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못 가진 것 때문에 불평으로 원망으로? 아니에요. 나를 위해 오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감사로, 기쁨으로, 나눔으로, 베품으로, 드림으로, 헌신으로, 순종으로, 찬양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야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때도 있고 힘든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의 반응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사업하다가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으며, 직장에서 열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자녀 키우다가 눈물 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로, 사랑으로, 축복으로, 기도로, 인내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헤롯처럼 나를 위한 욕심으로 반응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 나게 합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처럼 주를 향한 사랑과 찬양과 경배로 반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꿈에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꿈에게 올해도 제가 마감하면서 쭉 보니까 많은 미자립 교회 선교사를 도왔고 지역세와 다음 세대 많은 장학금들을 우리가 지원했고 교회 내 또 외적으로도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나눔으로, 베품으로, 섬김으로 반응한 게 전 너무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섬기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태도로 반응합니다. 불평으로, 원망으로 반응합니다. 분노로, 시기로 반응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사역 시작할 때에 배척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육적인 편견과 영적인 오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왜 배척했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로마 통치하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슈퍼맨처럼 전사로, 장군으로, 왕으로 와서 일거에 싹 물리치고 잘 먹고 잘 살게 할 줄 알았는데 섬기러 왔다고, 죽으러 왔다고,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배척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지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불편함에 남아있고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고 힘들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기대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주장,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예수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때로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맞지 않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올 한 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속상해. 그래도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잘 되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나를 위한 사랑으로 오셨다면, 사랑하셔서 그러시는 거야 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 인내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이런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반응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 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내 기준, 내가 만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오신 그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이런 삶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행복한 신앙이 되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는 이렇게 반응했어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언뜻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와 이러 묻는 것 같아요.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How shall this be?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면 제가 순종해야지요. 이런 의미예요. 실제적으로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는 게 쉽지 않아요. 당시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고 돌로 때려 죽이는 유대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이 사랑으로 반응하는 이 결과가 죽음이라면 에스더처럼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반응한 거예요. 마리아와 정혼했던 요셉은 또 어떤가요? 마태복음 1장 1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더라. 마리아와 요셉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성탄절에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고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감사로 반응하고 있나요? 부담으로 반응하고 있나요? 형식적으로 반응하고 있나요? 의무적으로 반응하고 있나요? 저는 우리 꿈에게 모든 성도들이 이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반응하고 섬김과 헌신으로 반응하고 감사와 드림으로 반응하고 나눔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이 종교적인 습관과 영적인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반응하는 깊은 영적 축복을 누리는 예배, 그리고 행사 중심의 신앙이나 율법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반응하여 우리 신앙생활이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늘 행복하고 충만하고 기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